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수요일 저녁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들을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귀한 위로와 생명과 힘을 얻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올 여름은 아직까지 그렇게 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여름철을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번째가 아니라 4장 마지막 시간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아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늘이나.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예,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수요 강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었던 그 박농쿨로 인하여 요나는 심히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살펴봐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사건, 박농쿨이 자라서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농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자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갔던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나가 북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한꺼풀 벗겨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이기심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애국심이라는 거,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그 애국심 한꺼풀 까보면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큰 개념이죠. 큰 의미입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요나의 애국심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예, 그것을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농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박농쿨을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옮겨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이 옮겨갈 수 있도록, 예, 그것을 위해서 박농쿨을 주신 것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잠시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볼 때 그 성 안에 아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는 어린 심령들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들끓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죽어가는 저 심령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서포트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지 않고 박농쿨만 바라보면서 그 그늘 안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그 유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만든 그 천막 위로 박농쿨이 덮어버린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루 밤 사이에 이것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운빨이 좋구나,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이런 복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복스러운 일들 가운데 베풀어진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뜻하지 않게 번영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박농쿨과 같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은혜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시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 단어입니다. 시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것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이미지, 이것이 담겨 있는 단어가 시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가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터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새, 처음에는 기뻤는데 어느새 그 자리가 지겨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박농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시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할 때 기쁨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시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너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시들어갑니다. 새 차를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차츰 줄어듭니다. 벌레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씹어 먹게 됩니다. 내가
박넝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씹어 먹게 하는 방법.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그 대상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 기쁨이 줄어들고 시들고 말라가게 됩니까? 처음 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처음 준 그 목적, 내게 준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그 마음, 그리고 나올 때 달라진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절실해서 메어 달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금방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이런 못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뜨고 그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니까 요나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것도 힘든데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겐 더 이상 박넝쿨도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의 내면을 보면 정말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 이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요나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듭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나는 지금 평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나의 못난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 보면은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리켜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 그에 따른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농쿨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무수한 생명이 있는데 네가 그 미물인 박농쿨도 아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생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누가 더 맞냐? 이렇게 질문하고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날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별것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갈라지고 자신들만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농쿨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저 교회 밖 너희들 그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으로 요즘 크리스찬들 이 시대 교회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이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아는 집단, 굉장히 아주 어떻게 부끄러운 그런 지적이죠. 창피한 지적입니다. 자기들만 아는 집단이라고. 이 시대 교회를 그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들이 자기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서 그 안에서만 지내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배척하고 갈라지고 그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할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은 그 마음을 알고나 있니? 이 질문을 이 시대의 교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처음 주신 그 기쁨이 계속 커져가는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이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시들어가지 않고 그 기쁨이 점점 커가고 확신이 더욱더 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박농쿨,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농쿨들을 주십니다. 귀한 복들입니다. 이 복에 함몰되어서 이 복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고 이 복을 통하여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들을 박농쿨들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박농쿨이 기쁨으로 가다가 결국 그 기쁨이 사그러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농쿨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 박농쿨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익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 마음,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살피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남은 삶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남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의 시간을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우리 이강기 집사님 또 최태신 권사님 따님께서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이정기 집사님 또 서영수 권사님 또 아드님 가정이죠.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 일들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